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었으면 저희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잡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아니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의 은혜만 남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말씀하신 이 말씀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있는 말씀들이고 이 말씀을 갖다 해석하다 보니 이건 제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게 우리가 해석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대교회 이 말씀을 제가 요한계시록이 세 번째 강의하지만도 저번에 강의했던 것들을 많이 오늘 또 수정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울리는가 해서 울립니까? 어떠세요? 좀 엉벙거리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좀 옆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가 있던 사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대는 도하리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고 지금의 터키인 루디아의 수도예요.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고 쉬운 말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였다. 돈이 많은 도시, 아주 부유한 도시. 돈이 많고 부유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부유하면 따라오는 것이 사치와 한락과 쾌락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도시. 특히 염직공업,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한 무역의 요충지였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쌓이게 될 때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그런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역의 요충지였다 그래요. 군사적인 면에서 봐도 이 도시는 특성상 남쪽만 제외하고 이 남쪽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삼면이 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암벽 위에 건설될 도시라 침략받기가 쉽지 않겠죠. 침공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성 때문에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적들이 침공 못해 뭐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다가 그 안일함으로 인해 2번이나 정복을 당해요.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도시가 2번이나 정복을 당하는데 BC 6세기 고레스의 공격과 또 200년 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대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다. 대표적으로 시벨레 여신과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가 이 두 시벨레 우상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뤘어요. 이 사대교회는 역사가들이 말하길
요한의 성교를 통해서 주선도 이렇게 아주 3D 같네요. 멋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더 좋지 않아요? 되게 좋다. 어디예요? 오늘 사대가 어디예요? 어디 있나? 예? 이 사대가 아마 두아디라에서 이쪽으로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오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여하튼 아주 좋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해봐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이 성경 지도들이 제 집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집사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하튼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말하기에 요한의 성교를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2세기에 이르러 이 변증가이고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돼서 이 교회가 유명해졌대요. 왜 유명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주석가 변증가가 말을 잘했나 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했나 보죠. 그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 사대교회의 그 부와 그 향락, 사치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어떻게 했다? 이게 다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부한 교회예요. 부자인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다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당연히 어때요? 돈이 많았다. 돈이 많았고 되게 안정적이야. 나왔다. 여기 부하디라 밑에 여기 사대. 그죠 여러분? 나왔죠? 이 빌라델비아 성호나 이게 다 이게 우편이 잘 이렇게 순환됐던 그런 어떤 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질 수 있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부자 교회였고 돈이 많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교회.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람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이 기쁘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였대요. 엄청 많이.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여튼간 좋은 일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인간들의 의의를 잘 쌓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이렇게 부러울 것도 없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지역 최대 금맥이 흐르고 있었던 금 생산 지역이기도 했던 이 사대, 이 돈이 넘쳤고 금과 관련된 제조업, 특히 금화 세공이 가장 발달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전쟁이 또 번번했었대요. 그 전쟁의 위협을 그래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가 달래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그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침투해서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랬겠죠. 우리 잘 살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잘 이것 유지할 수 있게. 그 분위기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교회가 마치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은 번창하는 것 같은 엄청 많은 수가 모였다. 요즘 말대로 부흥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활기차고 생명 넘치는 교회 같이 보이는 거. 근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그럴듯해 보였다. 지금 4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라고 말하기가 그런가? 근데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저희 교회 사람도 없고 돈은 많나? 저희가? 이거 유튜브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튜브에서. 저희 돈은 많나요? 재정팀장님 돈 많나요, 저희?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잘. 목사님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저희는 바꿈지는 않습니다. 그죠? 점심 식사하면 먹을 돈은 있지 않습니까? 라면이랑 김밥. 여러분 그분 부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부자입니다. 저에게 부자네요. 어디 가서 부자라고 좀 해주세요. 하여튼 근데 사람이 많고 그러진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형 교회들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형 교회. 사람들 엄청 모이고 엄청 돈 많고 모르지 또 그 대형 교회가 돈이 없을 수도 있어. 다 빚일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였다. 사람들의 동경 대상 이런 건가 봐요. 그런 4대 교회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이구 죽은 자로라. 이야, 엄청난 선포가 떨어지죠. 살은 것 같은데 어떤 자다? 죽었대요. 지금 사대교회에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 영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영은 성령, 이 칠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완전한 성품과 사역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 성령을 또 어떤 영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휼케 하시고 그 은혜에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는 은혜가 있게끔 역사에 가셔서 예수만 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게 누구다? 성령이다. 그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 일곱 별이라는 거 우리 먼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일곱 별은 그 교회를 섬기는 천사, 그죠? 그 천사로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이게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가졌다는 거는 그 뭐예요? 이 교회 전체를 갖다가 주관하고 계시다. 주관. 여러분 교회는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아니면 같이 아무리 교회 같아 보여도 교회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일 수 없다.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 보이고 아무리 활동적이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가 주관하시는, 예수가 머리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는 당연히 사대교의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한다? 아노니 맞죠? 아노니. 그래서 아노니,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알다, 보다, 경험하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사대교회의 모든 것들,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죠? 그런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 뭐라고 선포하시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다. 그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해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프로그램도 아주 너무 많아.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뭐 이런 교회들 많죠, 여러분. 예배도 뜨겁고 봉사 섬김이 활발하고 선교도 활달하고, 그죠? 사람들이 아주 여기만 가면 좋아하는,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느낌이랄까. 그 시스템도 훌륭하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다 문화교실 이런 것도 있대요. 문화교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교실도 하네요. 저희도 문화교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안 만들고 있지만, 그죠? 제가 가르쳐드릴 거 많은데 여러분, 노래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 복싱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 또 뭐 달리기 가르쳐드릴 수 있고 또 뭐 가르쳐드릴 수 있지? 공부 빼고는 다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제가 노는 것도 뭐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공부야, 우리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 또 여러분 약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우리 약사분들, 또 제약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 김대정 집사님도 계시지. 각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문화교실을 만들 수 있다. 갑자기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문화교실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아주 훌륭한 교회, 훌륭해 보이는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쓰거든요. 이게 시체다. 예수 밖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은혜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관심 없는 자들이었다. 그죠? 예수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그들의 외적 행위들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가, 구원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죠? 누구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라니까요. 아는 것. 그 예수 아는 것. 그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고 영생을 얻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상 시체다. 시체다. 그럼 와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외모가 여기서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 됨됨이, 인격, 겉모습, 어떤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이런 것들로 의의를 쌓아서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 외적인 것들 다, 그걸 외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구원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의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인가. 그죠?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 심판의 기준은 누가 되신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른다. 진리대로, 카타 아르테이아, 진리가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럴듯한 행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광, 내 의의를 쌓기 위해 그럴듯한 거룩한 행위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은 절대 될 수 없다. 인간이 내놓는 어떤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래요? 똥걸레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누구로 인해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구원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예요. 의는 오직 누구다? 예수다. 의, 옳음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그죠? 중요한 거는 예수가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예? 그럼 그 믿어지는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 그 은혜로만. 사도행전에는 외모는 그럴듯하고 행위도 그럴듯하고 인격도 그럴듯하고 능력도 그럴듯한 모든 것이 인간의 칭찬과 자랑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 같았는데 예수 밖에 있는 교회였다. 그냥 마치 NGO 단체 같은 거죠. 그럼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NGO 단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랑 상관은 없다. 껍데기만 교회. 즉 예수라고 이름은 말해요. 그죠? 근데 예수랑은 상관은 없어요. 그럼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께 관심이 있는가?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가치롭게 여기는가, 여러분? 그저 내 행위, 내 가치, 내 인정을 위해 예수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하는 지식 이런 것들로 내 의의를 쌓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이 말씀을 통해 찬송이 올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없음인데, 그죠? 정말 예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찌되었든 예수만 찬송 받으시길 찬송 받으시길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랑치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나의 외모, 즉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격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보세요?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었대죠. 이 사대교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희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죽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자적으로도 좀 어렵죠, 이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죽으란 거예요? 죽었다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죽은 거다. 근데 그 죽은 거, 이게 죽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너는 이를 깨워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 기누 그레고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레고론이라는 헬라어가 정신을 차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깨우다, 깨워지는 거예요. 깨워지는 거. 기누는 디노마이입니다. 여러분 디노마이가 뭔지 아시죠? 되어지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게 뭐냐면 2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로 쓰였는데 수동태 디포넌트 명령법이에요. 수동태 디포넌트 명령법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기누 그레고로 하면은 야 정신 차려 이런 거거든요. 정신 차려 깨어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깨어 있어. 그런데 인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다 죽었는데 다 시체들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깨어 정신 차려 이런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디포넌트 수동태 디포넌트 명령법인 문법을 딱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명령법으로 썼지만 사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수동태 디포넌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 깨워 가시겠다. 야 깨워. 하지만 니네가 안 깨니까 내가 깨워서 끌고 갈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태 디포넌트. 그리고 그렇게 주위에서 깨어 있어 할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래요. 여기서 남은 바 이게 조이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남겨진 나머지의 다른 것 남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죠. 그 남은 자들 그 어떤 자들이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죽게 된 것, 하 에멜론 아포다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 에멜론 뭐뭐 하려 한다, 뭐뭐 막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뭐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아포다네임은 아포도 네스포에서 온 단어인데 아포도 네스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죽음에 직면하다예요. 죽음에 직면기능. 이제 막 진짜 죽음에 직면을 갖고 나 이제 죽는구나 뭐 이런 거죠. 나 이제 죽겠구나. 이게 뭐냐면 하 에멜론 죽음에 직면케 되어서 나 죽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남음과 죽음의 직면에서 내가 죽게 됐는데 거기서 남겨진 게 하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굳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생각나요. 이사야서. 요거는 안 지우고 아주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잘 보관해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와서 기뻐하면서 또
아니면 주은인가? 둘이 합작했나요? 이거? 잘 모르겠네. 하여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 누가 가서 이 복음 전하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마음을 닫아서 복음이 전해져도 이거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받아들이게 할 거야.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황폐해질 때까지. 황폐해질 때.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게 되면 그때 뭐가 난다? 예? 글씨 됐다 못 쓰죠. 거룩한 씨 하나가 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누굴 뜻하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황폐해진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 그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냥 죽게 되었구나요.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다 황폐케 된 그 상태. 그 상태까지 전하는데 다 막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왜 그러셨다고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은혜다. 그죠? 예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황폐한 상태 가운데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 그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이해가 돼요? 죽음에 직면케 됐을 때 그 남은 것 하나가 나온다. 남겨진 것. 예? 그것을 굳게 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에 직면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야? 나는 안 죽을 거야. 왜?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훌륭해. 절대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볼까요? 볼 수도 있나? 은혜로?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의 직면케 마치 뭐예요? 가난케 하시는 거죠. 후토코스의 가난. 그죠? 이건 뭐냐면 바로 황폐케 된 가운데 거룩한 씨 하나로 인해서 이 황폐함이 사라지게 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갖다 똑같이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죽음의 우리를 직면케 하시 그 가운데 진정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죠, 물론.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죽음에 직면케 하시는 그 상태를 통해 누굴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진짜 남겨진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남겨진 생명,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그 남은 게 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그걸 못 보거든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무슨 관계가 생명인 줄 알고, 자식이 생명인 줄 알고, 능력이 생명인 줄 알고, 다 내 거 생명인 줄 알지. 진짜 나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해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것만 생명이구나. 그게 뭐예요? 남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 굳건히 붙잡게 하시는 은혜. 그게 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오직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남겨진 그 다른 거지. 그 지금 사대교회가 붙잡고 있는 어떤 행위들, 어떤 화려함들, 어떤 사치, 부, 어떤 안락함 이런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알아. 스테리조라는 헬라어는 고정시키다, 확정하다. 근데 재밌는 뜻이 하나가 있는데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의 재밌는 뜻이 뭐냐?
평화를 회복하다. 뜬금없이 이 단어의 뜻이요. 평화를 회복하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와요. 재밌죠? 진짜 평화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 화평, 에이레네, 평강, 평화되시죠? 그게 이 시스템이죠. 굳건하게 하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눈을 고정시키다 이런 말. 이런 뜻이에요. 눈을 고정시켜. 누구에게?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우리 그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은혜. 그 은혜만 우리를 우리의 평화를 회복시키시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장도 보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굳건하게 베드로전서 같은 단어들이 다 쓰이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쓰인 것들 여러분 보면서 또 5장 10절 보면은 모든 은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대요? 주님께서 역사에 가신대요. 오, 집사님 이제는 막 대단한 것들이 막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팍팍 너무 감사해요. 굳건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 이 하라가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얻어지다, 되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하라가 기노마이를 왜 썼을까요? 헬라어 언어에 여러분은. 이게 명령어 같이 들리지만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겠다. 기노마이란 뜻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 그죠? 일어나게 되고 되어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노마이가 여기 딱 갖다 쓰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가슴이 막 갑자기 막 뜨거워요. 마치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누가 하신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될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때 있게 될지라도 그것이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날 버리셨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라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남은 그 생명 그 마지막 생명이신 예수만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이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를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여러분의 삶이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게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께서 그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뭐예요? 네? 네? 집사님 뭐라고? 다시 안 들렸어요. 그렇죠. 이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우리 생각할 때 어떤 행위가 온전해요? 인간들의 어떤 행위가 온전해요? 인간들이 내놓는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 온전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한 가지의 오름이에요. 그죠? 그다 로마 공부하면서
의다? 예수만 의예요. 예수만 옳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위예요. 그죠? 그게 온전한 행위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존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들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 해요. 죄로 죽은 인간들의 특징은 뭐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스스로의 행위로 이루려 한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내가 온전한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없다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온전한 행위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여유가 넘치고 활기 있고 사람들이 모여 착한 일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마치 다들 천국 백성인 양 기뻐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겉모습, 외모로 자신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보기에는 아주 온전한 행위들을 내놓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니네 온전한 행위가 없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떤 행위도 온전할 수 없다. 온전한의 헬라어 플레로는 완성하다예요. 완성하다, 가득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요. 성취되어지다. 이게 지금 온전한 행위, 온전한이란 헬라어 플레로의 뜻이에요. 재밌는 게 이 플레로는 또 어떤 뜻이 있나? 다 지불되어지다. 이게 지금 구원이랑 연관되는 단어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지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누가 다 지불하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지불하다예요. 그죠? 이 지불되어진다. 믿음이 성취되다. 이게 플레로거든요. 그냥 내 행위의 온전한 것, 행위의 온전함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것, 예수만을 믿게 되는 것, 이게 행위의 온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옳음, 온전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예수만을 여러분 의존합니까? 급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돈 의존하고 사람들 의존하려 들고 관계 의존하려 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힘, 내 능력 의존하려 들고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지 진짜 예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 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만을 의존케 한다. 예수만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굳건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찾지, 이 찾지의 찾지가 휴리스코라는 애를 나오는데 이 휴리스코는 발견하다, 얻다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은총을 있다예요. 어떤 뜻이 있다? 은총을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찾다가 은총을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다 또 은혜를 입다 같은 말이죠. 은혜를 얻다, 생명을 얻다, 평강을 얻다. 이게 휴리스코예요. 헬라어의 단어를 갖다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 뜻을 보면 참 은혜입니다. 성경을 이 뜻대로 좀 해석해 주지. 그럼 여러분 쉽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비밀 같죠. 그러므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죠?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온전한 행위임이, 의로운 행위임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자, 다른 식으로 진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갖다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 어떤 행위로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인데도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매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의 의의를 쌓으면서. 네?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챙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지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너는 죽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4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고, 물론 우리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다 그걸 꿈꾸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어떤 바람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돈 많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막 났으면 좋겠고, 막 사람들이 여기 그냥 매일매일 모여갖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고, 교회만 오면 힘이 나고, 그냥, 그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거다. 인간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위해서 알아야 은혜가 나와요. 그 3절에 다시 한번 그네를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도둑같이 이르니, 재림하실 때 니네 다 심판받아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보통 60까지 넘는, 60까지 그렇고, 저희 집에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서가 꽤 되는데 이거 읽어보면 다 이렇게 해석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돌연히 도둑같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니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씀으로 3절을 갖다 해석하는데,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니라고 하면 또 여러분 더 왜 아니죠? 그런 말씀이죠, 목사님. 도둑같이, 이런 말이 이제 도둑같이.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정말, 여러분 예수가 도둑 같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어떻게라는 포스라는 애를 어떤 방식으로예요. 그건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받았다, 이 람방, 이게 뭐냐면 받다, 얻다, 획득하다, 그죠? 이 받았다, 람방, 이 람방의 2인칭 단수 제1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졌는데, 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완료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받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 구원의 완료를 너희가 받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완성으로 인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받게 됐다. 이해되시죠?
완료 가운데 이미 완료된 그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남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로 내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방식으로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방식으로 그것을 또 듣게 하셨다. 듣기를 원해서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8절에서 21절도 우리 공부했지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아니면 찾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도망치고 불순종한 자에게 내가 팔을 벌리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은혜, 구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듣기 원해서 듣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던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그렇게 어떻게 니네가 받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게 들려졌는지 생각하고 뭐냐면 이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기억하고 상기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깊이 있게 그것을 숙고해야 된다.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되고 상기하게 묵상하게 숙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한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이것이 깊이 있게 이게 새겨지고 이게 깊이 있게 여러분 이 상기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그 은혜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다들.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 정말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현대인의 생활들이 여러분. 그쵸?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요. 전화하고 카톡 봐야 되고 카톡 답해줘야 되고 말씀을 언제 봅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여러분 이 수요일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치고 힘든 몸 집에 가고 밥 먹고 들어가고 자야 되는데 졸려 죽겠는데도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전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깊은 기억, 깊은 묵상, 깊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견해, 마음의 시선이 바뀌게 하신다. 그것을 갖다가 메타노이어라고 해요. 메타노이어. 이걸 회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메타노이아의 노이아라는 헬라어는요 인지하다, 지각하다. 지각하다는 게 듣는 지각이 아니고 지각이요. 알지자겠죠? 그것을 알게 되어지다, 그죠? 깊이 묵상하다. 이게 노이아예요. 깊이 생각하다. 그럴 때 거기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내 견해가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바뀌어지고 다른 의견이 채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가 노이아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잘못해 거짓말해 하나님 거짓말했으면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 지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지됨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깊이 예수가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바뀌는 거예요. 의견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 향해 있던 시선이 누구께로? 예수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현대인들은요, 이 회개를 할 수 없는 자들이 맞아요. 지하철 타면 딱 보면요, 전 요새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지하철 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지하철 많이 타면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짬내갖고 시간 가라고 게임하고 있고 다들 자거나 게임하거나 무슨 묵상.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깊이 있게 묵상이 안 돼요. 사타마이가 하여튼간 이 머리를요 다 이 세상 것들에 다 고정시켜 놨어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일에, 그죠? 내 영광 챙기기, 내 가치 챙기는 일에 어떻게든 뭔가 하여튼간 나를 발전시키고 뭔가 나의 스펙을 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여기에 다 올인하고 있는 게 현대인이지. 뭘 깊이 생각하고 뭐 깊이 지각을 하고 무슨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된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그래서 단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회개를 뭐라 그래요? 양이 갔는데 목자하고 들쳐 메고 집에 왔잖아요. 양이 한 거 아무것도 없죠? 목자가 다 들쳐 메고 찾아서 들쳐 메고 집에 단치 얻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회개한 이 한 마리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얘가 회개했대요. 근데 그 회개는 얘가 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데리고 온 거예요. 가던 길을 바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서 진짜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그 예수의 은혜가 깊이 묵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 예수를 지각하게 되고 그 예수를 인지하게 되고 예수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견해가 예수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 의견이 예수께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된다. 은혜가 오지 않아서 믿음이 없을 때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하고 자신의 행위로 서로 천국에 그 행위로 가려 해요.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십자가가 바라보아지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매 순간 없음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회개라고요. 내 어떤 것이 아닌 예수께 집중되어지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 이게 회개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다. 은혜가 일하시고 믿음이 일하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행위, 그 나를 보는 시선이 예수께 향해지고 돌이켜지게 되는 회개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은혜를 깊이 지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거가 그런 정도가 회개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믿어져서 예수의 은혜로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데는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죠? 주님이 어떤 자 같을까요? 도적같이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도적같이만. 이건 도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된, 도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수된 것 같잖아요. 그죠? 주님, 그 도적 여러분 좋으세요? 싫죠?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어떡하시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죠? 여러분 도적, 사실 이 도적이란 표현은 여러분 지금 인간이 잘못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적인 단어예요. 뭐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낯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적대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도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도적인데 그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죠. 서로 도적이죠. 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어떤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 육이 잘 되는 거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다 나라는 어떤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도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도적 같아요? 왜 낯설어요?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적 같다며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실 도적 같은 하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도적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로 오신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는 도적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낯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우리가 생각했던 내 행위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그런 나, 그리고 예수는 그저 나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어떤 그 도구, 수단, 그런 예수, 가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은 도적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낯서니까. 그리고 그 도적같은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도적같이 뺏어가린단 말이에요. 차 앞에 가린다. 삭제시켜가야 내 육을. 여러분 하나님이 도적 같지 않으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만난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비춰지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셨어? 왜 낯서네? 응?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친구? 응? 감사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도적 같은 예수님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꼬꾸라뜨리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식음을 전폐케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밀어넣으세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질질. 그렇게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간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당당하게 말을 타고 사람들이 끌고 군대를 끌고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요. 다메섹으로. 그리고 가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물도 못 마셔요. 음식도 못 먹어요. 3일 동안. 그 낯선 하나님께 적응하느라 자기의 육을 갖다 삭제시키는 아픔과 고통이 따라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나한테 나타난 저 예수는 뭐지? 여러분? 도적이에요. 도적. 뭐야 이게? 나는 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였는데 나한테 왜 나타난 거야?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다.
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다 헛거였더라. 근데 그 가난한 심령,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푸터코스의 가난함이 나한테 오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나의 실상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은 나라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낯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만든 하나님. 다 인간들이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다 숭배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이 기독교가 자아 숭배교 같아요. 나를 숭배하는 그런 이해가 되세요? 영생은 그래서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과 참 하나님, 여기서 그래서 보통 주석서에서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젠가 갑자기 팍 이래서 너 죽일 거야 이런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데 심판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빨리 깨어있어서 주님 그럼 뭘 맨날 깨어있어요. 그럼 할 거 다 하시면서 안 돼요. 여기서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임하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나 갈 거야 이러고 임하셨어요? 아니면 어느 날 그 예수가 깨달아지셨어요? 어느 날 그 예수가 믿어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야 나 너한테 갈 거야 통보해 주시고 가잖아요. 어느 날 가갖고 만나셨어요. 도둑같이. 그죠? 어느 날 삭개고 찾아가시고 어느 날 안진뱅이 찾아가시고요. 어느 날 중풍병자 찾아가시고요. 어느 날 38년 된 병자에 가셨어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랄 예수님이고 낯선 예수님이고 그죠? 도둑같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눈을 띄워줬는데도 눈이 먼 장인 맹인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띄게 됐지?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뭐야? 예수래. 낯설어요. 여러분을 구원시키셔서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낯선 하나님을 진정 참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셔서 나라는 육의 심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인간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은 도둑 같은 것입니다. 내 것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육이 삭제되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게 되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때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때를 갖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카이로스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때를 갖다 인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때를 여러분이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종말의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그 구원의 모든 때는, 구원의 그 시간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4절, 5절, 6절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때 요한계시록 다시 3장 4절 보면은 보세요. 지금 3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 때 내가 알지 못하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보다. 다들 지옥 백성들인데 그 중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니 몇 명이 있어서 나와 함께 그들만 합당한 자들이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보통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려요 이게.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 그러나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는 헬라어의 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를 갖다가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 알라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알라. 이 알라는 뭐냐면 또한, 도리어, 오직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나를 갖다 정확히 쓰면 네를 썼어야 돼요. 헬라어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도둑같이 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오직 또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여기서 옷이라는, 흰 옷이라는 옷이 하마티온인데 이게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성경에는 옷이 두 가지 옷이 나온다고 했어요. 속옷과 겉옷. 속옷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의 옷이에요. 그죠? 율법으로는 우린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옷이 더럽잖아요. 겉옷은 뭐예요? 그럼 어떤 옷을 겉옷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을 겉옷이라고 그러죠. 여기 하마티오는 겉옷일까요? 속옷일까요? 당연히 겉옷이죠. 그죠?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러분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조금.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세속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만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몇 명이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번역된 이 몇 명이 헬라어로 올리가 오노미터예요. 오노미터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에요. 몇 명이 아니고 이름. 이게 오노마가 이름이거든요. 이 오노마티, 이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올리가는 이게 몇 명의 몇이라고 됐지만 이거는 가장 적은, 작은, 소수. 인간의 눈에 볼 때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이름, 아주 나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그 이름, 그것이 에크, 내게 있어. 에코, 내게 있어. 그것을 에코 뭐야? 가지게 된 자. 이 육적 세상에서 가장 나약해 보이는 이름, 가장 소수점의 이름 같아 보이는 그 이름을 소유케 된 자, 그게 몇 명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지금. 그 자가 어떤 자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게 된 자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는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보다. 소유케 되고 가지게 되고 획득하게 된 이 정말 적은 이름, 이 이름을 소유케 되어서 예수라는 그 정결한 옷을 입게 된 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 다닌다라는 페리파테오는 뭐냐? 예수라는 그 영역 안에 페리파테오 뭐예요?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 구원은 제가 뭐라고 쓰겠어요? 영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갖다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말씀은 사실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겠어 네 힘과 노력으로 정결케 되라고 내가 진짜 깨끗하게 막 지켜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되어서 그 예수라는 놀라운 의 안에 있게 된 그 자들이 뭐예요? 또 어떤 자들이 3절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그 자들. 그래서 여기서 알라 오직 그 자들이 이런 자들이 될 거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영고라 합당한 자인 영고 이게 호티라는 헬라어 나왔어요. 호티는 여러분 어떤 영고란 단어가 아니고 뭐뭐 때문에 because예요. because 그들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합당하다 이게 뭐예요?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합당하다는 알맞는 가치 있는 자였다.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이건 창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옷을 의의 옷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인도해 가신다. 그 자가 어떤 자가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시죠?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이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긴 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전체 우리는 성도를 이긴 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긴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가 이기심이에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자 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긴 자 되신 거죠. 여러분, 그죠? 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죠. 그죠? 마치 이기는 자는 내가 뭘 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은혜를 얻게 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거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생명책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되고 이기는 자 될 거고 완료된 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넘기셔갖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냐? 그 은혜가 문제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이 결코 있지 않다. 인간의 어떤 것에 결코 있지 않다.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 행위로 구원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 성경은 구원을 그래서 기이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것.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서 죽어야 될 인간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은혜의 놀라움과 기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기이함과 놀라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가 보세요. 마가복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가복음 12장 제가 오늘도 9시 10분 안에 끝내야지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아유 30분이네요 벌써.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11절 보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기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자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여기서 종들은 여러분 바로 말하면 뭐예요? 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수도 있고 그죠? 선지자들 다 맞아 죽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 또 다른 형의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 자라.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이런 상속자를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 여러분 이 농부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렸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면 집이 있으면 이 모퉁이 돌이 이걸 다 연결해주고 있어서 이걸 단단히 붙잡아주면 진짜 좋은 돌이에요. 이거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모퉁이의 진짜 반석이 되셨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 인간이 이것에 보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뭐다? 놀랍도다. 하물이 유망하지 못하였느냐. 그죠? 놀랍도다. 이게 기이하다예요. 기이하다. 이게 나오마죠. 나오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 나오마죠. 이 본문에 나오마스토스라고 쓰였거든요. 이게 나오마죠. 놀랍다, 기여겨지다, 기이하다, 찬탄을 받기에 족하다, 감탄할 만하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다.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 구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게 구원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구원 뭐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니까 난 구원 받는 거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열심히 좋은 일 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뭐 이게 인간의 이성이죠. 이걸 뛰어넘는 거.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농부들 다 죽어 마땅하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이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뭐예요? 소출 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 내놔라. 근데 인간들은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들통나는 거예요. 지들이 열매를 아무리 생산해 내려 해도 인간들은 생산할 수 없어요. 근데 내놓으라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체를 갖다 가리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우린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까발기셨어요. 아니 니네 망새끼들이야. 실체를 갖다 다 까발겨버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니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열매는 포도나무 안에 가리 접붙임 당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지. 니네 인간은 열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왜? 자기들은 열매 열심히 맺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무화과 나오는 거지. 그냥 잎사귀만 있는 게 잎사귀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이하다고요. 우리가 다 그런 예수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실체 까발기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든 은폐하려 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자기 실체 까발리고 저러면 몰래 죽이잖아요, 나.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내 실체가 까발겨지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요. 잘나 보이고 싶어 하고요. 착해 보이고 싶고요. 거룩해 보이고 싶고요.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열매 맺는 척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기이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이해가 안 된다, 기이하다, 감탄할 만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하죠.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예수라는 빛 안으로 함몰시키셨다. 이게 너무나 기이하다. 있을 수가 없다. 이해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 인간의 어떤 것도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이한 구원을 받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부터 훌륭해 보입니까? 존경받을 만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 창녀, 세리, 강도, 문둥병자, 걷지 못하는 자, 안 못 보는 자,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 귀머거리,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절대 구원이란 없을 것 같은 자들. 이해되시죠? 다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이하고 이상해요. 구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기이해요. 저 같은 게 죽어 마땅한 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제가 구원받았다고요? 너무나 기이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눈물만 나네.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를 살리시나요? 와.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를 끌고 온 거룩해 보이는 자들.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를 끌고 왔다. 목사님들이 그 창녀 같은 거룩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딱 대었고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딱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습니까? 솔직한 말. 누가? 목사님들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내가 가늠한 여인 쪽에 더 있을까 목사 편에 더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목사 편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드세요? 거기 무릎 꿇는 가늠한 여인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없어요. 지 죄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쳐 죽으면 죽어야 되고 주님 뭐라고 하시면 그냥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무 말도 없는 한마디도 못하죠. 한마디도 못해요. 누가 보기에 나오는 세리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한마디 한 죄인 그 세리 뒤에서 앉지도 못해. 그런데 앞에서 진짜 경건해 보이는 목사님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거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죠. 지금의 목사는 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랑 될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존경스러웠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 11조 하고요. 가난한 사람 돕고요. 네?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 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가 그런데 의로운 자래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여러분 어디 가깝습니까? 저는 그 바리새인한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세리가 구원받지? 어떻게 저런 가늠한 여인이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한마디에 주님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다 보내지. 야, 이 기이하다 진짜. 이 말이 돼? 인간의 이성은 절대 이해가 안 가. 뭘 잘했다고 제가? 말 한마디? 뭐 가늠한 여인이 뭘 말도 못했어요. 얘는 가늠한 여인.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가? 진정 가난케 된 자인가? 여전히 난 부자가 안 나. 구원은 오직 은혜이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사대 교회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대 교회 욕할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이런 교회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믿어가지고 여러분 다 신나해요. 다 이런 것들 좋아해요. 사람들이 힘이고 숫자가 힘이고 다 그래요. 우리들은 살면서 돈 많이, 교회 헌금 많이 되면 여러분 다 좋아해요. 언제 그 은혜 생각했나? 그렇게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사대교인들이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들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시 의존케 되는 가난한 자들 되게 하셔서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